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원성을 토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을 종용하고 또 격려하는 것은 선종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고민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백성들이 이 원성을 높이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흉년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거둬야 할 수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이 원망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니, 첫째는 가족 수는 많은데 먹을 것은 부족하다 하는 것, 그것이 2절에 나타나 있고, 그런가 하면 식량을 위해 밭과 포도원과 이 집을 저당 잡혀야 하는데 이 부자들이 아주 높은 금리에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이제 3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빚을 내어 세금을 바쳐야 할 정도로 세금이 너무나 이 중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아내가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세금은 중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신의 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무엇보다도 모정애가 가득한 이 어머니의 모습이 이처럼 아내가 크게 부르짖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라고 또 그랬어요. 그 형제 유다 사람,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이 형제는 7절의 내용을 보아서 누구인가 볼 수 있으니 같은 동족 유다인인데 그들은 민장과 귀족들, 즉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리대금업, 이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이 사업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민장과 귀족들, 이 유다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 이처럼 고금리의 금리로 그들로부터 받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그들의 마음에 원성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동족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모습,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성벽을 쌓아야 하니, 물론 일하면서 필요한 먹을 음식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그 일로는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나 이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빌린 것에 이자를 내야 하는 이 어려움은 해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성벽 충건에 집중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생득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다, 은수저를 타고 태어난다, 그런가 하면은 흙수저를 타고 태어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가난하다고 하여 늘 가난하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소위 자수성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그것을 받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한 그 결실을 얻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사회는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는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므로 정치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성전, 성벽 재건을 이루어야 하는 느헤미야는 부담이 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꾸짖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유구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입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꾸짖으니, 여러분,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것 잘못된 것이다.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은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전에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자녀들을 지불을 하고 나서도 데려왔던 우리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어찌 같은 형제끼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렇게 또 그들의 양심을 꾸짖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물질관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을 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같은 믿음의 가정,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는가?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교회 뒤편에 살고 계신 어려움 중에 계신 한 성도님을 방문하고 또 비웠습니다.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성탄 선물 명목으로 준비해간 구제비를 드리고 위로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조금은 누그러졌겠지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사업을 하면서 직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계를 돕습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성실히 친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속을 썩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거두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이 습도가 풍요로운,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되는 서풍을 불어오게 하시게끔 하시더라도, 여러분,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라 농작물을 망치게 하지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농작물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풍을 불어오게 하시더라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어려운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같은 동족끼리 말이죠. 그 10절의 내용이요, 너희가 이미 받은 이자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들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렇게 경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순수히 들어요. 13절 후반부에 보니 기록하기를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이 아니고 성벽, 이 중건, 재건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권세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칠 때 그들이 순종하며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영적 권세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늘 물어봐야 하겠죠. 성벽 재건을 위해 그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그 일을 이루게 하시니 분명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꼭 질문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이 사역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사역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자들이 그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받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 이 정사를 감당할 때 그는 다른 여느 총독들과는 달랐다고 그랬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달랐던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족하고 족한 줄로 여겼지만 다른 총독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하였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동족들에게서 그 어느 것도 받지를 아니하였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때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로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른 총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가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나같이 부지런함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격언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악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땀이요, 또 하나는 눈물이요, 또 하나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 이 세 가지. 땀은 숭고한 노동의 산물이며 눈물은 고난을 견뎌내는 진실의 산물이며 그런가 하면 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헌신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흘려질 때 역사의 물꼬가 터지며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헌신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